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왕은 누가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곧 왕으로 있은 지 8년에, 그럼 8년이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이 됐겠죠.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비로소 찾고. 왜냐면 요시아의 아버님은 아몬 왕이었는데 642, 640. 그리고 그 외에는 므낫세예요. 697, 642. 55년간. 이 므낫세라 하면 극심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끔 한 그 원인이 되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분이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몬 왕도 열왕기하 23장 20절에 보시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죠.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16살 때 왕으로 있은 지 8년에 비로소 찾고 그리고 이어서 제12년이면 이제 우리 요시아 왕이 20살이 되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때도 비로소가 나와요. 그리고 왕으로 있은 지 제18년에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요시아가 제12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무리가 여호와의 왕 앞에서 여호와의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어요. 그리고 또 요시아가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 있죠. 태양신들을 내리 찢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하던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아니에요.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요시아의 시대 때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 걸 알 수 있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요시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 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전한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31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쓴 신명기에서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 그래요.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여호와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드바림,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었어요. 요시아가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우리 교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3장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더럽게 하여 아무도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여 그 말은 곧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요시아가 성전 청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34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19절에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히스기야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 왕의 아버지예요. 60에서 70년간 그 므낫세 55년간 통치했던 가장 악한 왕,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끔찍한 우상 숭배와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여서 제단에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러면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이런 끔찍한 죄악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끔 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회개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리킨 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한 것에 대해서 왕이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 말씀운동,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요, 글을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요.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글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가르쳐야 돼?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있는데 이 비문은 그냥 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사람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몰라요. 옆에서 그냥 우상숭배 하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나름 신실하게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냥 불쌍한 어린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른,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그 시대의 왕들을 진멸하실 때 그 왕들을 진멸하시는 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범죄하였다가 아니에요.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범죄하도록 그 원인을 초래하였으니 너는 진멸이야. 그리고 had caused Israel to commit, had caused Israel to sin, 이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 있거든요. 사사기의 패턴이 백성이 그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을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죠. 그러면 백성이 다시 또 범죄해요.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해요.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백성이 다시 또 범죄해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열왕기 상하에는 had caused Israel to commit, had caused Israel to sin.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범죄하도록 만들었으니, 범죄하도록 그 원인을 네가 초래하였으니 너는 진멸이야. 이렇게 왕들을 진멸하시는 이 패턴이요, 사사기의 패턴보다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그 유다의 멸망기는요, 바벨론의 연대기하고 짜여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연대기는 비교적 정확해요. 640, 609. 그러면 요시아의 통치 연도가 640년 정도 돼요. BC.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신명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요시아가 통치 연도가 640년이니까 18째면 622년 정도 돼요. 그러면 바벨론의 1차 포로기가 605년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리고 2차 포로가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여호야긴 왕 때예요. 597년. 그래서 구약에서 이 연도는 되게 중요해요.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가요. 다니엘은 622년 신명기를 발견하기 한 몇 년 전에 태어나고 이 에스겔은 거의 신명기를 발견하는 그 622년 그 근방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잡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높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제사장의 아들인 이 에스겔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자라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미래의 인재로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요시아가 발견한 그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왕국에서 nebukadnezar 2세 왕의 모사로서 박수무당, 박수술사, 이 박수술사는 나쁜 표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언가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가장 세속적인, 가장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그 nebukadnezar 2세의 왕의 모사로서 왕궁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드려요. 에스겔이 아까 제2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597년에 에스겔하고 같이 끌려와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592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1절에 30째 해,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이에요. 그러면 592년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니까 에스겔의 출생 연도가 590에다 30을 더하면 622년이에요. 신명기를 발견한 그 해 에스겔은 거의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5년 전에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는데 민수기 4장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나이가 나와요. 30에서 50살에 회막에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장으로 가시면 25살로 내려가요. 그리고 역대상 23장으로 가시면 다윗 시대 이후로 20살로 내려가요. 그럼 에스겔이 5년 전에 25살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30살인데 나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포로 거류민 공동체의 리더로서, 포로 거류민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게 요시아의 성전 청결 운동, 성전 수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 운동, 종교 개혁,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의 그 섭리 안에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동시대의 리더로서 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시킨 자들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의 성결 청결 운동하고 사복음서의 성전 청결 운동의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기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운동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이죠.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그럼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재빨리 양이나 소를 지키려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소를, 그리고 양이나 소를 지키려고 쫓아가는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을 다 판타스, 이 판타스는요 남성형이에요. 다, all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소를, 그리고 양이나 소를 지키려고 쫓아가는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그러면 환전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그 필수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로마에 통하는 성전세 지불에 그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 두로의 세겔 있죠. 그 순전한 은화 두로의 세겔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두로는 예루살렘하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 남부 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의 세겔만 성전세 지불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를 독점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환전세를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팔 때도 그 폭리가 있었고요.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사람은 70인역이라고 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BC 한 250년에서 한 132년 사이 BC 이 사이에 그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게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를 금하신 것이 그 매매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옳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러면 매매가 정직하거나 옳게 이루어졌으면 성전에서 매매를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매가 성전에서 조금이라도 존재했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스가랴서 14장 21절은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4장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내쫓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비둘기가 작고 노끈으로 맞으면 비둘기가 죽어서일까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을 안 건드렸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시편 69편 9절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야 되는데 나의 분노가, 나의 탐욕이, 나의 정욕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를 삼키리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를 삼키리라. 양성과 충성이 나를 삼키리라. 온유와 절제가 나를 삼키리라.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용 말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노끈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성전에는 그 재물을 팔진 않죠. 성전 안뜰에 재물을 팔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나우스 토 하기오 프네오마토스. 하기오는요 홀리예요. 거룩한. 프네오마토스는 스피릿. 거룩한 영의 나우스, 템플, 슈라인. 거룩한 영의 전, 거룩한 영의 성전.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전 나우스토 하기오 프네오마토스 거룩한 영의 전, 거룩한 영의 성전, 성령의 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안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죄인된 속성의 우리로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한 번씩 그 코로나 때처럼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큰 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하시는 것처럼 또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BC 841년에 아합에 속한 모든 자, 아합의 왕조를 진멸시키는 그 BC 841년이 있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큰 줄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그 채찍의 지각 변동이 있어요. 그 세계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이 되었다.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죠. 그리고 유럽은 전쟁통, 피바다가 되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계속 죽이는. 그리고 신은 이제 없다 이러면서 계몽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제 무너져 없어질 것만 같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 안으로 작용적인 하나님으로 내려와만 주신다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논리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 과학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의 그 시대에 성령의 불의 회오리 바람이 다시 세계를 덮쳐요. 그래서 미국을 성령의 불의 회오리 바람으로 휩싸아서 미국 대각성 운동으로, 그리고 세계 고처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영국의 웨슬리가, 독일에서는 진첸도르프, 경건주의, 모라비안, 다시 성령의 불의 회오리 바람이 세계를 감싸요. 그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령님께서 다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 부흥회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 시초가 사경회, 말씀운동이었어요. 말씀운동.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이거는 되게 제가 그 신대원 발표 때 이 말의 한 줄에 제가 먹먹해졌었거든요. 이건 한스킹이라는 그 카톨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교회라는 책에 그 492쪽에 나오는 글이에요. 한 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의 성전인, 내가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주저앉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교회는 존재할 것이며 거룩한 교회도 존재할 것이다. 한스킹. 그러면 성령의 전인,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조금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머릿속이 좀 많이 섞여졌었는데, 역대하 34장하고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요시야가 성전 청결운동, 성전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요. 역대하 34장에 요시야의 성전 청결운동, 그리고 성전 수리,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있잖아요. 오늘 그걸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빛 안으로 우리의 죄악과 어둠의 사망 권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받고 전하고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성전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입술과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어요. 등이라고. 그리고 내 앞길에 주님이 내 발의 등을, 이렇게 말씀의 등을 비춰주셔가지고 앞길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요시아의 성전 청결운동, 그 말씀운동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과 회복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